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 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해처럼 밝게 온양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04쪽에 있습니다. 34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우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시야의 개혁입니다. 이스라엘 남북 왕국을 포함하여 총 43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개혁을 단행한 왕은 유다의 3대 성군이라 불리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3명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종교개혁을 가장 철저하게 시행한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말씀을 지키고 유월절을 회복시키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해서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야훼 신앙을 회복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유다의 16대 왕으로 8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8년이 지났으면 이제 16세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요시야 왕이 그렇게 정직하게, 그러니까 제2의 다윗이라고 불릴 만큼 가장 다윗에게 가까운 모습에 정직하게 행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이 동서로 나뉘고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 270만에 이르는 동독민들이 자유를 찾아 서독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이때에 서독 출신의 카스너 목사는 동독의 목회자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서독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동독으로 들어갔습니다. 첫째 딸 앙겔라가 서독에서 출생한 지 6주 만에, 그래서 이 독일은 98%가 기독교인이죠. 루터교입니다. 루터교 목사님들은 엄격하게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목사님의 딸은 하나님을 삶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 살았고, 바로 이 사람이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 봉독 출신 첫 총리라는 수식어를 갖는 현 앙겔라 메르켈 총리입니다. 지금 메르켈 총리가요, 16년 동안 총리를 하면서 독일을 유럽의 리더 국가로 우뚝 세웠어요. 그 아버지 목사님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서독에서 동독으로, 우리로 말하면 지금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목회를 하는데, 그 딸이 서독의 최초의 여성 총리면서 16년 동안 총리를 하고, 지금 이제 물러나는데 그 메르켈 총리를 대신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후보들이 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유럽 연합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지도자다. 정치 현장에서 스스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말없이 기독교의 숭고한 가치를 행동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요시야 왕과 같이 성경 말씀의 가치를 구현하며 사는 그 메르켈 총리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작은 예수라는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직, 신앙에 있어서요, 학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한 거예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고 그런 척, 믿는 척, 믿음이 있는 척 하지만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제거했는데 20세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종교 개혁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바알 제단, 태양상, 아세라 목상, 부어 만든 우상, 아로 새긴 우상을 없애버렸어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백성들이 그동안 많은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은 그것을 없애는 게 저항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항이 있다는 것을. 근데 20살에 그것을 개혁을 단행하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 깨끗하게 우상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것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시행했던 개혁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 심령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쾌락의 우상, 세속의 우상,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는 인본주의 우상, 물질 만능주의 우상,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가로챌 때가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어 물질을 얻으려고 신앙 양심을 저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땅의 것을 100% 다 접을 수는 없지만 우선순위가 항상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탐욕의 우상을 제거하고 교만과 불순종의 우상을 제거하고 원망과 불평의 우상, 미움과 다툼의 악한 우상들을 제거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순수한 신앙의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통독을 계속하면서 구약의 결론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면서 우상도 열심히 섬겼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시고 우상으로 가득했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상을 제거한 요시야가 18년, 이제 8살에 즉위하고 18년이 됐어요. 그러면 26살이겠죠. 폐허가 된 성전을 수축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성전을 폐허로 그냥 뒀다는 거야. 성전이 폐허가 됐어. 근데 그것을 이제 수축하기 시작했는데,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수리의 책임을 맡고 인부들과 함께 성전의 퇴락한 곳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자, 성전이 폐허가 된 것도 문제고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은 율법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당시에 은평구면 은평구, 서울시면 서울시에 성경이 한 권 있었는데 교회 화분 받침대로 썼다고. 지금 폐허가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 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머리맡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책을. 그래서 근데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그 율법책이라는 것은, 율법책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hil기야가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했고 사반은 요시야 왕에게 책을 가져와 왕 앞에서 낭독했다, 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듣다 보니까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않은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유대 땅에 임한 것임을 깨닫고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 애통해하며 회개의 의미로 옷을 찢었다. 이게 회개의 영이 임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죠. 더 나아가서 요시야 왕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여선지자 훌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였습니다. 훌다는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해 장차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회개한 요시야 왕은 국가에 닥치는 환난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요시야 왕이 모든 제사장, 장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말씀을 읽어주며 말씀을 지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다가 망하기 전에 어떤 마지막 기회, 철저한 개혁을 한 거죠. 여로보암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백성들은 이제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기준,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지며 나라가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 운동은 말씀 운동이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선교사가 의사이면서 선교사가 조선 사람들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기도하다가 자신의 죄를 발견해요. 조선 사람들이 안 되는 거는 나 때문이구나 하고 사경회가 시작돼요. 사경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는 그냥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건데 사경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보름 한 달 동안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게 나중에 성령에 임하고 세계 역사에 평양 대부흥이 성령이 강하게 나타난 사건으로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나타나기 전에는 회개 운동,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하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제주도까지 성령의 불이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에 평양 대부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회복해서 온 국민이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다 아시죠? 애굽에서 나온 것인데 이게 700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유월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반드시 지켜야 돼. 근데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한 달 뒤에 꼭 유월절을 지켜야 돼.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700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어요. 성전이 폐허가 되고 율법책이 사라지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 요시야 왕이 개혁한 것이 700년 동안 지키지 못한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한 것이죠. 근데 유월절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메시아와 연결되지 못하는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고 어린 양은 온 인류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유월절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신약에 있어서는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은 그때를 유월절로, 민족의 유월절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내가 처음, 그래서 우리 305장의 가서처럼 내가 처음 믿었던 그때, 그것이 유월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가장 이제 히스기야도 종교 개혁을 하고 여호사밧도 종교 개혁을 했지만 요시야 왕이 가장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이 회복되고 성전이 수리되고 유월절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종교 개혁을 했다.
그리고 다윗의 제2의 다윗이라고 그가 불려졌다. 그래서 이 정결이라는 말이 타헤르라고 그랬는데, 이 타헤르라는 것은 소망 있는 지도자가 지혜를 가지고 행하는 것인데, 요시아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지도자로 그가 지혜롭게 행한 것이 우상을 제거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발견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지키고 그 마지막에 이제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헤르라고 하는 것은 정결, 깨끗하게 하는데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이 하고, 그래서 이 정결이라는 말은 세례받은 맑은 정신, 깨끗한 몸, 모든 우상이 제거되고 말씀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약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 그것이 정결이라는 한문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약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영적인 싸움, 전쟁으로 봐야지 그냥 종교생활처럼 그냥 일주일 동안 사느라고 지쳐서 하루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위로받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희한한 일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도 뭐 동성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낙태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혼란의 시대.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그 새벽기도 갔을 때도 목사님이 그랬어요. 영적으로 혼란스럽다고.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막 혼란스러운 시대, 영적으로. 지금은 더하죠. 지금 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속으면 안 돼요. 어떤 목사라고 해서 다 그 속이 똑같은 목사가 아니고, 장로라고 해서 다 속이 똑같은 장로가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또 성령 충만해야지 되는데,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율법책이 사라지고 성전이 폐허가 되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상으로 가득 찬 그 예루살렘, 유다를 볼 때에 요시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